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오병이어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함께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네, 좀 내용 중에는 좀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좀 그럴싸하게 지어봤는데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네, 몇 대 더 때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서로를 어렵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오해입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잘못 해석했다, 잘못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면 억울한 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4가지라는 코너가 있어서 뚱뚱한 사람, 키 작은 사람, 촌에서 온 사람, 인기 없는 사람, 뭐 이런 4사람이 나와서 각기 자신이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개그로, 그렇지만 정작 자신들은 정말 억울하다는 그런 하소연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코너의 마지막 멘트가 4사람이 함께 뭐죠? 오해하지 마! 뭐 이런 멘트였습니다. 저는 그 오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싶어하는 동물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늑대입니다. 늑대. 우리는 흔히 속이 엉큼한 남자를 보면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다 늑대니까 조심해라.
자기도 남자면서 아빠들이 또 오빠들이 딸들에게, 여동생에게 남자 믿지만 남자는 다 늑대야, 자기도 남자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늑대는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을 사랑하는 동물이랍니다. 늑대는 자신의 암컷과 새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배고픈 새끼나 암컷을 위해서 자신은 물만 마시면서 며칠 동안 굶다가 사냥을 해오면 제일 먼저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 먼저 먹이고 나중에 자신이 먹는 그런 동물이 늑대라고 합니다. 모든 늑대는 일부 일처제를 끝까지 지키다가 암컷이 죽어도 다른 암컷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늑대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정말 늑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모든 가정에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늑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늑대들이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억울! 억울! 저 봐요, 안 웃잖아요, 쟤네들. 쟤네 절대 안 웃습니다. 수성이도 이제 3초 후에 웃습니다. 네, 쟤네는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뒷부분은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거지만 이 늑대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것을 한자로 쓴 것이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그 남은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광주리에 넣었는데 그것이 12광주리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진행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정부는 백성들의 그 양식의 문제, 모든 국민이 잘 먹을 수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인에게는 사람들이 인기를 막 이렇게 표를 주고 막 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럴 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양식의 문제, 경제 문제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처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왔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어야 할 참된 양식이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으로 취해야 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문제나 해결해 주고 나를 축복하고 평안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실 여행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통해서 빵을 찢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찢으시는 자신의 몸이다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고 자신이 사람들의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이고 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로 옛날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 그리고 그들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예수님 주변의 군중들과 같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군중들 속에 계십니까? 제자들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십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그분을 먹고 마시셔서 그분이 내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내 살과 피가 예수의 살과 피,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는 가라지이실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군중들과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다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웠던 200데나리온과 오병이어에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양식 없이 배고파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분이시니까 육적인 굶주림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삶의 현실을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참된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의 궁핍한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가 세상의 양식을 해결해 주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혼들의 아픔을 만져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해 주려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오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의 문제, 육적인 문제, 양식의 문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영적이며 세상은 속된 곳이고, 그래서 두 세계로 세상과 교회를 나눠서 교회에서의 생활, 세상에서의 생활이 달라야 한다고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변에서는 여자는 비키니에 남자는 팬티바람으로 그렇게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점잖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변에서 정장 차림으로 있다거나 교회에서 비키니와 팬티 차림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이게 팬티바람으로 지금 설교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실 것 같은데, 상상하셨군요. 누가? 중고등부 정도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엄청 욕을 쓰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있을 때는 욕을 그래도 좀 자제합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라고 있게 하신 것이지 세상과 분리되어서 있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짠맛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으라고 있는 것이지, 녹지 않는 소금으로 존재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해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대단히 많은 능력과 대단히 많은 대가지불과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군중들,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정말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대단히 빠르고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잠깐 수학 공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학에 숫자만 들러도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금방 수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게 되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어제 기사에 보니까 그 최저임금이 뭐 5,680
번인가 뭐 이렇게 책정해 줬어요. 노사하고 막 줄다리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좀 더 써서 6,000원이라고 해보죠. 시급이 시간당 6,000원. 8시간 일하면 6, 8에 48, 48,000원. 일당 대략 5만 원이라고 생각하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5만 원. 하루 일당 5만 원을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5만 곱하기 200. 어려운 수학입니다.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 됩니다. 맞나요? 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걸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빌립이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넉넉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고 빌립이 얘기합니다.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1,000만 원을 5,000명으로 나눠봅시다. 1,000만 나누기 5,000. 복잡한 수학이지만 나눠보면 약은 아니죠. 얼마죠? 얼마? 2,000원입니다. 2,000원. 한 사람당 2,000원. 여러분, 한 사람당 2,000원으로 점심 식사 해결하라고 하면 좀 부담되죠. 한 끼 식사 라면도 최소 2,500원에서 김밥도 요즘은 2,500원, 좀 김치김밥, 참치김밥 먹으면 3,000원. 2,000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빵 하나에 우유 하나 먹으면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금액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쨌든 200데나리온, 그냥 빵 우유 주는 정도 해도 이 5,000명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당장 광야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빌립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며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정도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많은 헌신과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이제는 청년이 된 어떤 친구도 그때 아이일 때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여름에 캠프를 갔을 때 파령산에서 또 백운산에서 그 캄캄한 밤에 산속에 들어가서 랜턴을 높이 들고 빛이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곳을 비출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이신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신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엄청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 많은 지식과 재산을 가진 사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출중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일 때는 할 수만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제가 잘못 설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려울 때는 내가 돈 많이 벌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 사실 높이 올라간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며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친구들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1m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쉽습니다. 한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뛰어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명은 버려둬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머리든지 꼬리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9회 말 투아웃에 멋지게 역전 말로 홈런을 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착순 달리기에서 제일 꼴찌로 달려온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뒤돌아서 거기가 1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꼴찌가 1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200데나리온과 같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200데나리온이든지 오병이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높이 올라가서 많은 지식과 재산을 가지고서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좋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크게 쓰임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외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오병이어 같은 사람들, 가난한 어부들, 세리,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에 강하고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마치 욥이 깨달은 것처럼 먼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질그릇입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능력이 많고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별로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는. 저는 굉장히 와닿던데. 전 굉장히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 만드셨다라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단어에서 영어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작품은 예술가에게서 만들어집니다. 제품은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 또 하나이지만 작품은 예술가에게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작품이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노래입니다. 그분의 시입니다. 내 삶은 그분의 음표들입니다. 자신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중고등부 친구가 내까짓 게 뭐, 나 같은 게 뭐 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민폐나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고 벌어지고 민폐나 끼치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 얼마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사람들 상처 주다가 가는 게 인간입니까? 쓰레기들이에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똥 제조기들입니다. 누구 똥이 더 굵냐? 칼라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티끌이요 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과 먼지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할렐루야. 진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병이어인데, 나는 하찮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그런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작품이야, 내가 너를 나의 군대로 쓰고 싶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내까짓 게 뭐, 나 같은 게 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그렇게 잘 안 생겼고, 사실입니다. 그렇게 뭐 굳이 잘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고 울지 마십시오.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인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와 같은 늙은 노인에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문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내가 먹일 수 있는 분량이 이 5,000명에 비해서는 이 어린아이 점심처럼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오병이어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지를, 친히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미모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나님의 일은 크고 대단한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오병이어처럼 작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작은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자가 예수님이 내게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우편에 양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참 찬양만 잘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면서 멋지게 이렇게 하고서 끝내면 참 정말 좋은데 저에게는 좋은 목소리도 좀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도 하나 안 주셔서, 그러나 오병이어 같은 나에게도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가난함으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해하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갈 만한 탁월한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되셔서 내 심장이 되시고 나의 살과 피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내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드시고 능력의 힘이 크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면서 그들을 섬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